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잘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그게 사는 길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어려운 외래어 읽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던 중에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요셉 가문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요셉의 가문, 이건 뭐냐면, 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죠. 그 중에서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데,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야곱의 손자입니다. 즉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의 두 아들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하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 장자를 시키고 싶었던 거에서 두 몫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큼은 두 아들이 12아들로 편입되는 특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하나 빼고 이제 12지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자, 요셉의 가문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데, 이 두 지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베델 성읍을 이제 정복 전쟁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그 성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살살 불러다가 이제 약조를 맺습니다. 네가 성읍 입구를 알려주면 나중에 우리가 정복 전쟁할 때 너한테 선대해 주마. 이 성읍 입구라는 것은 사실 입구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성을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뭐 비밀 통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쫄아가지고 군사 기밀을 말하자면 누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 가문이 그 베델 성읍을 정복할 때 약속했던 때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이제 살려 보냅니다. 이 사람이 도망을 나와가지고 저쪽 다른 곳에다가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 이름을 루스, 이 루스는 뭐냐면 이 베델의 원래부터의 이름이 루스였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이름을 꺼내다가 루스라고 이름 붙이고 그 성읍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쓰던 시점, 그러니까 거의 350년 넘게 이 성읍이 무너지지 않고 번창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성읍 건축한 게 이제 성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24절에 그를 선대했다. 선대라는 건 뭐냐면 자비, 은총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 2절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 그들과 어떤 약조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탐 갔다가 어떤 한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기밀 누설해주면, 우리를 잘해주면 나중에 선대하겠다. 이게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들어올 때 여리고성부터 정복해야 됐는데 여리고성 정탐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돌봐줬어요. 그 덕분에 이 두 정탐꾼이 이제 그 기생 라합을 선대해 줍니다.
그녀하고 그의 집안을 선대해줘서 나중에 살려줘요. 그거랑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그 사건과 지금의 선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왔을 때 먼저 신앙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한테 투항을 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나 좀 살려다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 베델 사람은 그냥 자기 신앙, 자기 문화 그대로 가지고 간 이방인일 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다른 데로 가서 루스, 이거는 베델의 옛날 이름인데 옛날 그 루스의 계승자로 자처하고 거기서 성읍을 세웁니다. 자, 베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한테 사기치고 막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밤을 이제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거기서 만나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두 가지 약속을 해줘요. 하나는 너한테 복 주겠다. 또 하나는 다시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본래 그 땅은 루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이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본래 이름 루스, 그 루스의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 거역하다, 패역하다, 한마디로 죄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 루스 땅을 베델로 만들었습니다. 그 빗나가고 거역하고 패역한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명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루스를 다시 탄생시키는 거예요. 한 명 살려줘가지고 그가 쭉쭉 절로 가서 거기서 성읍을 짓고 번성케 해요. 루스가 다시 계승되는 거예요. 자, 요셉 가문이 베델 정복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살려두고 정복을 했어요. 한 가정 살려둔 거, 이게 작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서 큰 성읍으로 발전됐다는 겁니다. 어떤 성읍? 빗나가다, 거역하다, 패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즉 죄의 성읍을 건축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려둔 죄는 다른 거 다 순종하고 승리했어요. 근데 어떤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겨둔 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점점 자라서 큰 성읍을 이룬다는 교훈이에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거, 이거는 우리들에게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내 삶의 땅에, 내 마음의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고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 가문이 베델에 그 군사 기밀을 알려준 베델의 그 한 사람을 선대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선대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선대. 왜냐하면 그가 나름 유익하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살려두는 죄, 선대하는 죄는 나름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쾌락을 줍니다. 그리고 성공을 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국 남겨둔 그 죄는 큰 성읍으로 계속 자라가요. 우리가 남겨둔 죄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셉 가문은 사실 베델 성읍을 정복했기 때문에 대승한 거죠. 근데 남겨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스텝을 다 거쳐요.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신앙생활 훌륭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는 남겨둔 죄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할아버지 집에 갔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모 대형교회 그 부부가 장로 권사님이십니다. 이제 늙고 많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통일이 되면 내 고향에다가 교회를 꼭 지어다오. 그러면서 재산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살려둔 것이 있어요. 돈 문제예요. 돈이에요. 이분들은 내 자녀가 있는데 저 빼고 사위 며느리 셋이 전부 다 불신자 결혼이에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돈만 많으면 돼. 한 사도는 이단에 깊이 빠져있는 무척 돈이 많은 이단을 먹여 살리는 부잣집이에요. 돈 되는 사위 며느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손주 사위 며느리도 기준이 돈 많은 애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번에 갔을 때 그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치매 초기라도 중요한 건 제일 늦게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간직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셨는지 치매 초기인데도 손주를 붙잡고 돈 많은 처녀랑 결혼해라. 네. 이거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께서는 모 대학병원의 의료원장으로 오랫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돈 없는 집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할 거 다 하셨어요. 뭐 장로 권사 다 되셨어요. 즉 배대를 정복하신 분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다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살려둔 것이 있으니, 선대한 것이 있으니 돈이에요. 그래서 물론 자녀들 다 교회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자녀들의 사이에 가치관은 뭐냐면 돈이에요. 세상 성공이 기준이에요. 껍데기 신앙이죠. 그래서 그중 며느리 하나는 지금 예수를 부인해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다른 거 다 정복해 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남겨둔 죄, 그건 계속 자라서 성읍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 여기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형제 또 보자마자 제가 또 찔렀죠. 이렇게 살면 망한다. 술 끊을래 안 끊을래? 그래서 제가 요즘 내가 사사기 설교하고 있는데 뭐 찔리는 거 없냐? 그랬더니 사사기가 뭔데요? 그래요. 나 지금 사사기 몇 주째 설교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사사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미 내가 정리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사사기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읽어보겠다는 것도 다 구라죠. 뻥치는 거죠. 사사기란 뭐냐? 자네같이 살면 망한다. 이게 사사기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을 선대해요. 돈 문제 선대하고, 여자 문제 선대하고, 이성교제 선대하고, 음란물 선대하고, 선대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해요. 다 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와서 앉아 있어요. 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선대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계속 큰 성읍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없애지 않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야 돼요. 선대는 결국 큰 성읍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27절 보시겠습니다. 자, 므낫세가 이렇게 여기 이제 27절 보면 막 어려운 외래어가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골치 아플까봐, 귀 죽을까봐 생략하겠습니다. 이 외래어가 뭐냐면 5 성읍 이름이에요. 이 므낫세 지파가 5 성읍과 그에 딸린 주변 그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심하고 작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막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눈치를 보아하니 그들에게 정복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 쟤네들 그렇게 못해. 배째지 못해.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이 결심을 하고 거기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사실 결심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작심을 하는 거예요. 눌러 앉기로 작심을 해버렸어요. 이 므낫세 지파는 쉬운 곳만 정복하고 어려운 곳,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곳, 저항이 있는 곳은 냅뒀어요. 할 반 다 했다 말하겠죠. 쉬운 것만 한 거예요. 즉 불순종하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므낫세 지파가 막 쫓아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으나 못 쫓아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안 쫓아낸 거예요. 즉 쫓아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려고 안 쫓아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어쩌다 보니까 막 전쟁 와중에 뭐 하다 좀 남겨둔 게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뭐가 좀 남았어요. 살게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힘이 있어요. 쫓아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즉 목적이 있어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시고 왜 이스라엘은 안 쫓아내는 것일까?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신명기 20장 18절에 이제 소위 진멸법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범죄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또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진멸당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은 뭐냐면 죄? 그까짓 거 뭐. 죄는 됐고 지금 먹고 사는 거 이 사람들처럼 한번 저 삐까뻔쩍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 잘 사는 게 문제지. 죄 그거 됐어요. 나중에 잘 살고 나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죄 됐고요. 관점이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보니까 뜨악이에요. 뜨악. 그동안 못 보던 거, 못 가져본 거 막 널린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찌질함이에요. 뭐 문화가 있습니까? 예술이 있습니까? 멋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문명이 있습니까? 그냥 생존만 한 거야. 완전 천뜨기. 와보니까 외국에 와보니까 여기 가나안 땅 외국 아니에요. 외국 그들한테 세상에 외국에 와보니까 패션이 일단 떨어져. 그래서 여리고 들어갔을 때 아간이라는 자가 그 삐까뻔쩍한 외투 목숨을 걸고 꼽을 쳤어요. 목숨을 걸 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광야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토목기술, 무기기술, 철병거 보세요. 소문으로 듣던 그 철병거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쁜 여자. 뭐 눈썹 붙이고 그냥 뭐 피부 관리하고 뭐 코하고 뭐 보통 여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뿅 갔어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서 이것들을 쫓아내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만 손해 보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못 갖잖아요. 그 기술 전수 받아서 우리도 한가닥 해야 되는데 전수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켰습니다. 노역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변명이 있겠죠. 허울 좋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인도주의. 이게 고약한 게 인도주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죽이지 않고 그들을 난민 만들지 않고 얼마나 인도적입니까? 또 이들이 내세운 변명은 아마 경제주의입니다. 경제주의. 노동력 활용해서 산업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들의 변명은 편리주의예요. 편의주의. 부려먹으니까 세상 좋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몸매 가꾸고 얼굴 가꾸고 문화를 융숭하게 발전시키고 얼마나 좋은 구실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하자면 뽀대주의예요. 폼 잡고 사는 거. 옛날에 이스라엘은 애국 왕 밑에서 노역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노예 아니에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세상 우리가 이제 그들을 지배하게 됐어요. 우리가 갑이고 이제 그들이 을이 됐어. 이때 한번 갑질해보는 갑질. 노역시켜가지고 뽀다구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야 치워 앉아 서 그대로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가나안 돌아서 한을 한번 좀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폼 잡고. 즉 이스라엘 백성은 폼나게 멋있게 쉽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죄? 됐어요. 이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낸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요즘 유행어 더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 들어온 건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한 거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 돼야 된다. 즉 거룩해야 된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땅 거 다 가져봤자 그것과 함께 망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거 가지면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나 평안이나 행복 없어. 그들과 공존한다는 뜻은 그들의 죄를 배우고 본받는다는 뜻이야. 하나님께 결국 범죄에서 망한다는 뜻이야.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지 않고 즉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것은 결국 그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데서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 관점은 죄 문제, 거룩의 문제예요. 그들의 관점은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의 문제예요. 이 차이점, 이 관점의 차이는 오늘날 예수 믿는 자에게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죄의 문제 얘기하는 건 궁극적인 목표점은 거룩이죠.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죄 문제가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성경은 계속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는 모든 인류의 모든 비극과 불행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죄는 하나님과 담벼락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교류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그 담벼락에 막아버려. 못 받아. 또 구원의 목표인 성화, 거룩 안 돼.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수인 거예요. 죄 문제를 풀지 않고는 다음 얘기 의미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철딱선이 없는 크리스찬들의 관점은 뭐냐면요, 자꾸 다른 데에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자꾸 관심사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편하게 사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공부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성공시켜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럴 걸로 여기고 자꾸 주장해요. 그리고 이 관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하나님이 선하신지 아니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들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 흐린 사진 얼마나 보기가 답답합니까? 이런 크리스찬 바라보기가 진짜 갑갑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그 속에 살고 계신 성령님이 보시기에 갑갑 뭉치죠.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 속에서 숨 막혀요. 갑갑해요. 말이 안 통해요. 무슨 설교를 들어도 자기 관점으로 해석해서 듣는 거예요. 어제 큐티 본문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게 뭐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물러가실까요? 이건 예수님의 직무유기일까요? 나태하신 걸까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자 모여왔는데 왜 물러가셨을까? 그 자리를 왜 물리쳤을까? 이거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단지 좋은 설교 듣고 병고침도 받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즉 거룩하게 살아라예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죄를 죽여라. 죄를 살려두지 말아라. 죄를 선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평안과 번영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는 평안과 번영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순서 좀 알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건 됐고요. 죄 지금 뭐 그거 따질 그런 뭐 무형에 속한 거 지금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눈앞에 게 중요해. 나 저거 가지고 싶어요.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불행하게 됐더라. 비참하게 됐더라.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다 망하게 됐더라. 거기에는 행복이 없더라. 혼란과 불안만, 싸움만 있더라. 그게 사사기가 증명하는 역사예요. 그 사사기 모르겠다고 하는 형제 지금 새겨 들으셔. 그대로 살면 망해. 자네는 망해요. 사사기처럼 돼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사사기 말씀. 자, 여러분, 나의 관심사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신앙의 축은 뭘까? 나의 신앙의 축은 뭐예요? 죄를 정복하고 거룩해지는 데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편하기 위해 기도합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내 신앙의 축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 성공하는 법,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 그런 설교 듣기 원하세요? 죄 문제 자꾸 언급하는 거 부담되고 싫으세요? 제 설교에는 죄 문제가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길은 죄를 죽이는 거, 살려두지 않는 거, 선대하지 않는 거. 당장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제 설교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자주 언급이 돼요. 우리 교회도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 다룹니다. 그래서 징계합니다. 선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신자들은 봐줘요. 초신자들은 기다려줘요. 아주 자비와 아량으로 일정 기간은 기다려줘요. 그런데 정신 차릴 만한 연령이 됐으나 계속 죄를 선대하고 있는,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죄는 누룩이기 때문에 자꾸 퍼져나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문제, 죄를 선대하는 문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종종 갈등도 생기고 제가 엄청 미움받아요. 원망받고 욕먹고 막 불평불만 막 그냥 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정복하고 그게 그 사람이 잘 되는 길이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죄를 선대하지 맙시다. 살려두지 맙시다.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들의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선 죄 그거 뽑아내라. 죄 타협하지 말아라. 죄 선대하지 말아라. 죄를 죽여라. 그게 가나안 족속 진멸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그건 됐고 지금 자기네들도 가나안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노역시키면서 살고 싶은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관점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했다는 게 사사기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뭡니까? 내 신앙의 축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하고 지금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점을 맞춥시다.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죄를 끊고 죄를 죽이고 죄를 선대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나의 관점을 한번 나의 관심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의 문제 그리고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똑같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선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번쩍거리는 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죄를 죽이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임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외면한 끝에 결국 그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지만, 하고 싶은 일 해봤지만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의 관점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그 관심이 죄 문제를 죽이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을 잊지 않고 그저 편하게 살고 남들 가지는 거 가져보고 싶어서 돈과 성공을 쫓으며 예수 믿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관점이 하나님 관점과 같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미워하게 하시고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소원하고 추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